찬송가 312장 찬송입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완성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또 설 새벽을 맞이하여 문자원자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야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관계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오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굿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굿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난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를 살려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다윗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것을 알고도 단지 그의 마음 가운데 이기지 못했던 시기와 질투심 또는 왕의 자리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사울을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해하지 못했다라고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시간에 어떤 그 의식을 행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내가 넘어야 될 선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오늘 다윗이 우자로 배웠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사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순간에는 다윗을 죽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존중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직분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과와 과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약자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참 신기한 것은 다윗은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더 실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우리 앞에서 어떤 어른이 오면은 우리가 그 어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앞에 서 있는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고 실제로 느껴졌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